함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이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감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0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민수기 30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6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하거나 이혼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도 응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가져가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감당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6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남편을 맞을 때에 경솔하게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하였을지라도 남편이 그것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과 서약이 무효화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로써 여인은 그 서원과 서약을 지켜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결혼 전에 했던 여인의 서원과 서약이 결혼한 남편의 결정에 의하여 무효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인이 결혼을 통하여서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존속적인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인은 결혼함으로써 남편에게 존속된 존재로서 남편의 책임하에 놓여지게 되었기에 서원과 서약도 비록 여인의 결정에 의하여서 여인의 입으로 말한 것이지만 결혼한 이상 그 책임은 이제 남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종속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율법의 요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하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우리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그에게 종속됨으로써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린 비록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 자유케 된 자들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된 자리로 그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만 하는 자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에게 복종해야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었다고 해서 결코 방종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방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또한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된 자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5절을 보면 남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듣고서도 아무 말이 없다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 서원이나 서약을 어긴 죄는 남편이 담당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아내의 머리된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 가지고 있던 특권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책임 또한 크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즉 남편은 그 아내의 소원을 행하게도 또는 행하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아내의 소원이나 서약을 허락했다면 끝까지 지키도록 해야만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아내에게 행하도록 허락했던 소원이나 서약을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임의로 멈추게 한다면 그는 그 소원이나 서약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책임은
단지 아내의 몰이 된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 리더들, 인도자들, 그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즉 모든 지도자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한 그에 따른 책임도 더욱 크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항상 자신의 특권을 신중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반 사람에 비해 월등히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란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그 특권을 정당하게 신중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행복을 줄 수 있지만 함부로 남용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자기 또한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리는 데 사용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도 완전히 몰락하여서 자신의 집안에 속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된 사람은 내가 특별한 권리를 받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신중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악용하여서 자기 자신의 육심을 채우려 한다면 그 특권은 반드시 무서운 칼날이 되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해하게 될 것이고 자기도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에 진실해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또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에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진실이란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에게 약속한 것은 그것이 해놓을지라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위선적이고 표리부동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되게 행동함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입증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결단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그분께 종속됨으로써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케 된 자들이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하여서 우리는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된 자로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된 자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많은 은혜를 받은 만큼, 많은 특권을 받은 만큼,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더욱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로서, 직분자들로서, 사명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직분 소홀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한 특권을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늘 진실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입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각 가정의 그 상황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저희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 가정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힘든 상황들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줄 알고 저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저희 가정의 모든 것들 우리 주님 해결하게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어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늘 말씀이 임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늘 기도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가정이 저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가 채워지고 풍성이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속적으로 생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오는 발걸음을 묶인 자들이 있음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인간이기에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고통 가운데에 아픔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유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서지 못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또 주님 말씀 잡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힘을 내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완벽한 치유가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시험되는 자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주님 곁을 멀리 떠나있던 영혼들, 그들의 영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영이 회복이 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영안이 떼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이 제자들을 치우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제자들에 속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때가 예수 마을로 변화가 되어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넘치는 귀한 은혜가 이 지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큰 나라와 큰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의 안전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선교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나라로 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재단 선교하는 교회의 용이 더욱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른 답답고 돌아가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